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땡스기빙이었는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또 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는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감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 입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내 내면 안에서 감사를 다 잊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불편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만 보며 우리가 스스로를 슬퍼하며 사는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땡스기빙 즈음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의 시작을 요셉이 17살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게 낳은 첫 아들, 라헬이 자녀를 못 가졌죠. 그런데 그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요셉입니다. 각별하고 특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는데 그게 그 형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아내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고 자기의 어머니인 레아나 또는 레아의 몸종이나 라헬의 몸종 거기서 난 아들들 있는데 자기 어머니보다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그것만으로도 이 나머지 아들들은 좀 슬프죠. 서글픈데 그런데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자 요셉이 미운 겁니다. 그런데 또 요셉은 거기다 꿈을 꾼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중앙에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원형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있으면서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너무 나쁘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나선 또 다른 날 또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해와 달과 또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더라는 겁니다. 형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너 그러면 지금 나나 네 어미나 네 형제들이 다 너에게 엎드리고 있다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혼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게 마음에 좀 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던 차에 이제 그 형제들, 그 형들이 멀리 세겜 땅으로
양들을 끌고서 거기서 목초지를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형들이 잘 있나 좀 살펴보고 와라. 근데 요셉의 동생도 있죠.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이 17살쯤 됐을 때 베냐민은 한 6, 7세 정도 더 어렸을 겁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 정황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베냐민은 놔두고 요셉을 보냈는데 그가 형을 찾아서 길을 가다가 멀리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먼저 그를 발견하고 보니까 꿈을 꾸는 자가 오네라고 비아냥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요셉 죽입시다.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는 것 있는 데다 자기 어머니들이 받았던 상처들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죽입시다. 그를 죽이고 그가 구덩이에 있다고 그냥 말하고 합시다 라고 분을 못 이겨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장남이죠. 막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죽이면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하지 말자. 대신에 구덩이에 그를 좀 넣어두자. 그렇게 말한 이후에 르우벤이 틈을 봐서 자기가 몰래 구해서 다시 그를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떴는데 일단은 요셉을 구덩이에는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랬는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야, 죽이는 건 좀 그렇다. 죽이지는 말고 대신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도 받고 그도 우리 더 이상 안 보게 되니까 노예 팔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은 20에 팝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입었던 옷을 벗겨낸 후에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가 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짠 거죠.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그리고 그 옷을 들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죠. 이 야곱에게 그 옷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런데 그 산전수전 겪은 야곱이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나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오랜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죠. 그리고 그 아내가 남겨둔 그 큰아들 요셉이 있는데 그 큰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정말 살 수망이 없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 그리고 그 사랑하던 아내가 남겨준 유산과 같은 두 아들 중에 장남 요셉이 죽었으니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은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 어머니들이 받았던 수모, 고통들, 오버랩이 되죠. 레아 같은 경우에 눈이 좋지 않고 인물이 동생보다 못해서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 많이 못 받았던, 남편에게 사랑 많이 못 받았던 바로 그걸 본 자식들의 모습들, 분노가 쌓여있죠. 그리고 동생 이 요셉을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자유해집니다. 너무너무 어렵긴 한데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를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저주하고 누군가 화에 붙잡혀 있는 건 우리가 여전히 과거를 사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과거를 끊어내고 내가 비로소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그 용서를 못했던 거죠. 그 분노를 가득 담고 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본인들에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니 정말 이 큰 죄악까지 또 있었죠.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반갑게 형들을 맞이하면서 형을 만났다 그랬는데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낄낄거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꺼내서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험을 했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죽고 싶다라고 하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을 내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오늘 현재를 아무런 짐을 지는 것 없이, 과거에 지는 짐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예전에 묶여 사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땡스기빙 즈음에 우리가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정으로 감사와 행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